요새 고독사라는 단어가 사회 신문 기사에 자주 오르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2월에는 70년대 배구 스타 고독사 20일간 아무도 몰라 라고 신문에 실렸는데, 어제 조선일보에는 더 기가 막힌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조그만 기사에, 박스 기사에 제목이 좀 길게 나왔는데, 난 혼자야, 그리워하는 것도 지겨워, 30대 여성 숨진 지 8개월 만에 미라로 발견. 12월 때는 20일 만에 발견된 70년대 배구 스타가 집중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8개월 만에 발견되었던 시신이에요. 이 일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지난 목요일날 오후 1시 30분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5살 난 김씨라는 여인, 이 양반이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됐는데, 반바지, 반팔 티를 입고 미라로 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김씨가 세들던 아파트 주인이 그 세입자 김씨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강제 퇴거를 하기 위해서 법원 집행관이 그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더니 그런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6월 10일쯤부터 수돗물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 추산으로는 6월 10일에 죽은 것 같다. 반바지 반팔 티 입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만에 발견된 시신. 유서도 있습니다. 유서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나의 마지막 만찬. 씁쓸합니다. 어차피 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충격. 부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도 그리워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서럽고 원망스럽고 분합니다. 유서의 내용을 간추려 봤는데 세상 한탄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런 내용이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쓰여 있습니다. 저도 엄마가 있어 태어났을 텐데 늘 얼굴도 모른 채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제들한테 살았는데 35살인데 15년 전에 여자가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20살 때.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죽은 지 8개월 만에 시신이 미라가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지난 주간에 우리는 조성민이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죠. 그 사람의 자살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남겨진 그 두 자녀, 엄마도 자살하고 외삼촌도 자살하고 아빠도 자살하게 돼버린 참 비참한 이력을 갖게 된 그런 아이들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에 사십니까? 사는 게 그나마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죽지 못해 억지로 사십니까? 옆 사람 좀 보시면서 이분은 행복하게 사시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렇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글을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거의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시작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건강해지면 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실된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지금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 만큼 나약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 쓰러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박해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불같은 뜨거움과 성령의 권능이 있었지만 환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환경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절망을 했을 거예요. 내가 목숨 걸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목숨 걸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목숨 걸면서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간 내서 나왔죠. 주일 성수 지키려고 나왔죠. 그런데 목숨 걸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뜨거움이 있을 때, 충만함이 있을 때는 잘 견딜 수 있는데 혹시나 마음이 무너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충만할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우리 자신이 환경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아주 쉽게 자식 하나 말 안 들으면 주일날 교회 오면 얼굴빛이 틀려져요. 맨날 해맑게 웃던 권사님인데 어젯밤에 자식하고 한바탕 하면 얼굴빛이 회색이 돼갖고 그냥 웃지도 않아요. 그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번역된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어떤 것을 가분하게 받는다. 생각지도 않게 큰 선물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호의, 무조건적인 인자하심,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카리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게 임한 그 은혜, 자격 없는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도 은혜롭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내 기준으로 치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사랑해야 되겠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로 사랑해야 되겠다. 은혜로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은혜가 모자라게 되면 메마르게 돼요. 사람의 소리가 나게 되고 부딪히게 돼요. 성질이 나게 돼요. 혈기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막 화를 낼 것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얼굴, 분위기, 환경도 어떻게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품어주겠다. 이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필립 안시라는 기독교 백화점 가면 그분 책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 사상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러셀 교회라고 필립 안시가 다니는 교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러셀 교회는 온갖 괴짜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성찬 중에 목사님을 향해서 럭비공을 던지는 성도도 있다는 거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데 저기서 럭비공을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무지막지하다 이거죠. 그렇게 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런 럭비공 던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 러셀 교회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특이한 사람 아돌푸스라는 흑인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직장도 며칠 못 다니고 또 분노와 감기가 심해서 수용시설에 수용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도 세 군데 교회에서 벌써 쫓겨났어요. 그리고 러셀 교회에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예배 중에 맨 뒤에 앉았다가 갑자기 껑충껑충 뛰면서 강대상 앞까지 의자를 뛰어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말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그 헤드폰을 끼고 설교 시간에 혼자 흥청흥청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기관총 환자로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몽땅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미국에서 이제 총기 사건이 현실적으로 위험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러셀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람을 진정시켜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구석진데 데려가서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참으셔요. 참으셔요. 그 사람을 진정시켜서 매번 안정을 시키고 자리에 앉혀놓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아돌포스가 차비가 없을 때는 2시간이나 걸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돌포스를 데리기 위해서 차를 갖고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돈이 없을까봐 걸어올까봐 그 차로 픽업을 하고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도는 이 사람이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아돌포스를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돌포스를 그 요란한 소리가 나고 발작을 일으키고 목사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는 이 아돌포스를 인내를 갖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품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돌포스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웠던 사람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가정을 꾸리게 되고 정식 교인이 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돌포스가 러셀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러분, 왜 아돌포스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러셀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아돌포스가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괴롭힐 때마다 참아줬어요. 기회를 더 제공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리고는 아돌포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상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 교회, 러셀 교회 성도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은혜를 알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돌포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저 아돌포스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줘야지, 그 생각을 먹고 품어주고 결국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로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고 물질이 열려 있고 삶이 열려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고 물질이 닫혀 있고 삶이 닫혀 있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 왜요?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그 고전적인 책을 썼어요. 세속도시라는 거. 세속도시의 두 가지 특징은 익명성과 이동성이에요. 오늘날 이 현실을 가리키면서 오늘날 도시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익명성과 이동성을 얘기한다. 왜 익명성입니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사는 걸 서로가 다 알았어요. 집을 문 닫아두면 복이 나간다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대문을 다 열어놨어요. 제가 제주도에 살 때인데 다 대문 열어놨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알고 있었어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열려있는 사회였어. 그게 은혜가 있는 사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유할 줄 아는 사회, 사랑이 있는 사회. 하비콕스의 지적대로 오늘날은 익명성이 요구가 되면서 폐쇄가 되고 말았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자물쇠는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저도 자동차 열쇠를 딱 시동을 걸 때마다 열쇠 걸리는 게 4개가 걸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잠그고 사택을 잠그고 사무실을 잠그고 잠가야 돼요. 꽉 막아야 돼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나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열쇠 꾸러미에 잠그고 폐쇄하는 거예요. 하비콕스가 얘기하는 폐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성도는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사람, 카리스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 내가 자격이 없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개폐형의 삶에서, 자꾸 잠그는 삶에서 오픈하게 돼 있어요. 오픈. 열려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모입니까?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빠져도 강구 말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간섭을 하래요.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묻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저는 찬양을 하면 상당히 쑥스러웠어요. 특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거. 해 뜨는 데부터 하면서 막 하다가 박수 탁 치면 쑥스러워. 저거 어떻게 하지? 안 돼요.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더 흘러보내는 교회, 주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평강으로 번역된 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 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못하는 내적인 평화가 임하는 거. 그게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죽을 맛 같아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롭다. 문제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평강이에요. 그
그게 에이레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에이레가 없으면 신앙 자체가 무너져 내려요.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 건 두 번째 치고 생명 아까워서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레가 반드시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온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같이 죽을 수 있었어.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온수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었던 평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고 또 참된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때 그는 그 평강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온수를 품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갖고 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은혜와 평강이 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서 문제없이 호의호식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독과 사무침 쪼달림에 사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임해서 빌립보서 교인을 향해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자유롭게 다니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은 쪼달리고 시달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고독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분명히 살펴야 돼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삶의 모든 어두움, 염려, 걱정, 시달림, 쪼달림의 근원은 신실한 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누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자녀들이 앞날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성도인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되고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자녀들 앞길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어도 에이레네가 있어요. 외부 환경이 날 죽일 것처럼 보여도 스데반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상을 쓰지만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영혼이 핍박해지고 피폐해지고 감정이 메마르고 살아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메마르게 되면 이 사람은 점점 영적인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마른다고 돼 있잖아요. 어떤 때 마릅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가지는 마르게 돼요.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삶이 피폐하게 돼요. 가족관계도 끊어지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도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중고청 토요 모임 저녁 7시 반에 있는데 복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것은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랫배, 윗배, 식도까지 포함되는 이 몸에 있는 배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육체의 욕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 이 배가 자신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자신의 신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억지로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늘 생활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어요. 삶이 쪼들리고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늘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내 주가 아니라 내 배, 내 욕심이 주인이 됐을 때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삶,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걸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주님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임에서 흔들림이 없지만 자신의 배가 신인 사람은 어떤 게 생겨도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 장애인 아동학교가 들어서기로 했어요. 강남의 그 부자들이 머리띠를 들고 피켓을 들고 손을 들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붙이면서 그렇게 돈 많고 참
교양 있게 사는 그 부자 사람들이 왜 장애인 학교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까? 집값 떨어질까봐. 수십억 수백억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몇 억이 떨어질까봐 장애 아동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해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돈이 있는데도 그래요. 왜 그렇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기 때문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없어질까봐 걱정이고 더 얻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철거촌의 철거민들이 데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 학교 들어온다고 강남의 그 부자들 데모하는 거 보면 사람의 본능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못하면 참된 은혜와 평강은 있을 수 없다. 작년에 우리가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된 고백을 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신으로 삼지 못하고 배를 신으로 삼게 되면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현상이 11조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10의 1조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 10의 10은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의 명령대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10분의 9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내 배가 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걸 주님께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야. 아, 이거 내 건데 왜 주님 뺏어가려고 하지? 10분의 1을 못 줘요. 정직하게 11조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필요가 급하니까. 내 배가 신이 되니까. 두 번째 형상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돈에 1000만 원을 쥐고 있으면 1500만 원 받을 생각, 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손에 쥐어지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어요. 초대교회나 자본주의를 사는 21세기나 돈을 사랑함,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음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탐내는 사람, 믿음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미혹돼 돈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돈과 재물을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자신의 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집이 교회에서 멀면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가 멀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뭐가 멀어요? 집이 멀다. 오늘은 업그레이드 얘기를 할게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집으로 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집으로 간다.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해, 주님 우리 집에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랬어. 주님 우리 집에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 볼 때 어느 때는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도 보였어.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주님 집입니다.
이제 주님 집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집과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 집, 주님 가정에 사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가정에 맞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집에 가니까 내 집이 아니고 주님 집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가게, 기업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 내 가게, 내 직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안 할 때도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직장, 주님이 주신 가게, 주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있을 때 세상 어떤 풍락이 내게 불어닥쳐도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끄떡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심의 삶, 내 배를 신으로 삼는 삶, 여기서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어떤 임금이 말입니다. 나라를 순례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길이 나쁜 거예요. 맨 땅에 걸어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 왕이,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길들을 가죽으로 덮도록 해라. 푹신푹신하게. 신하들이 고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임금의 명령이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한 신하가 임금 앞에 나갑니다. 가죽 신을 탁 만들고, 임금이시여, 임금께서 이 신을 신고 다니면 전국의 길이 가죽길로 변하옵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땅을 가죽으로 덮을 필요 없이 당신 임금의 발만 가죽으로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은혜와 평강은 진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환경이 나를 죽일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싸매 주셔요. 설령 가족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깨진다면 진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감싸주셔요. 그러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심고, 에베소 6장 15절 말씀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을 날마다 심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